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리심으로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면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는 얼마 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또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는 성탄절을 보냈었죠. 이 대림절이라는 시기가 되면 우리 교회 교육부서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 이것을 알려주고자 4주간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의 초등부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 대림절 기간이 되면 항상 이 아이들에게 하는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질문은 정말 예수님이 기다려지니? 정말 이 기다림이라는 감정이 너희들에게 조금이라도 생기니? 이런 질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무슨 답을 원하고 이야기하는지 아니까 거짓말을 할 법도 한데 4년 동안 제가 우리 친구들을 지켜봐온 결과 우리 교회 아이들은 참 솔직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고개를 푹 숙이면서 고개를 이렇게 도리도리 젓는 모습을 제가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얘들아, 왜 예수님이 기다려지지 않니? 그러면 아이들이 조용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동안이나 오시지 않았는데 지금 오시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기다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아이들의 답변을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생기시나요? 이게 참 아이들스러운 답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아이들이기에 표현할 수 있는 참 신앙의 솔직한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느끼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러한 답변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나 지난 지금에서야 생겨나게 된 그런 답변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부터 이미 이 땅의 성도들에게 만연했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 후서는요 지금까지 들어오셨던 것처럼 이 사도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의 유언장과도 같은 편지인데요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문제 때문에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조롱받을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롱받는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 아이들과 같은 논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변함없이 존재해 왔는데 당장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느냐? 지금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이 땅의 끝은 없다. 세상의 사람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조롱할 거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미 2000년 전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 당시의 기독교인들의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 세대 중에도 자신을 다시 볼 자가 있을 거다 말씀은 하셨는데 곧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은 하셨는데 하루, 이틀, 1년, 10년이 지나도 전혀 달라지지 않는 상황들을 보면서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이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날이 갈수록 로마의 기독교 탄압은 심해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점점 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고 너희들은 헛된 것을 믿고 있다고 조롱하는 이 불행한 현실 속에서 조금씩 믿음보다는 세상의 이야기에 현혹되어져 가는 것이 이 당연한 사람의 마음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가장 약해질 때는 언제신가요? 하나님은 필요한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데,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데, 하나님 약속만 붙들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는 않습니까? 기다려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니까 믿음보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내 힘으로 세상의 방식으로라도 한번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바로 이런 상황에 두려움과 의심의 상황에 놓인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자신의 유언장과 같은 편지를 작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 두려움이라고 하면 이 기독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이랑 그렇게 붙어 있었는데, 예수님을 보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기도 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죠. 지금 현실이 주는 이 두려움이 베드로의 이 믿음을 잡아먹어버린 겁니다. 베드로는 이런 의심과 두려움의 감정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실 때까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실 때까지 베드로의 하루하루는 어땠을까요? 죄책감, 두려움, 의심,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베드로를 괴롭히지 않았을까요? 정말 하루가 천년같이 너무나 긴 시간처럼 베드로를 괴롭히지 않았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때에 베드로는 생각하지 못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을 때, 그때 이 베드로에게 존재했던 두려움과 의심은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확신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했던 이 베드로를 이제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는 그 베드로로 변화시켜 갔죠. 여러분, 베드로는 이런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을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두려움과 의심의 상황 속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아도 응답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우리가 헛된 것을 믿고 있다고 미혹하는 그런 상황 속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십시오. 의심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그러하셨듯이 정확한 시간과 정확한 계획으로 그 두려움과 의심을 다시 믿음의 자리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천년 같은 괴로운 시간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루 같은 그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과 의심에서 다시 믿음의 자리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든 삶들이 주어집니다. 세상이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할 때, 세상이 나의 믿음을 흔들 때 버티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에 빨리 응답하시면 좋겠는데 참 모질게도 침묵하실 때 나의 믿음이 연약해지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하나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의 의심과 두려움을 굳건한 믿음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녀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에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교회를 섬겨갈 때에 부족함 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기도로 교회를 섬겨갈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